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사건이 좀 많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우리 성경은 때때로 노골적으로 또 때때로는 암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당신의 분노를 자제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막연히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동정을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섭고 위험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도 맞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며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위를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 안에는 항상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분노를 없애려 하시는 의도가 들어있는 분노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 아합의 가문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방송했던 제3공화국, 그런 드라마가 눈앞에 선해졌습니다. 극적인 분위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임금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물던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최초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기 4장에 기록된 드보라가 가나안 땅 야빈의 철번결을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고, 기드온도 그곳에서 싸웠고, 사울 임금도 거기서 싸웠고, 요시야도 거기서 싸웠던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마지막 전쟁터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도 사실은 이 장소예요. 이제 드디어 본문에 보니까 혁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예후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소명자라 할지라도, 세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정확하고 세밀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이 듣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군사를 몰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북왕국 왕 요람과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지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예후와 요람과 아하시아가 만난 그곳이 뜻밖에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스토리는
열왕기상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임금의 왕궁, 그러니까 별궁 근처에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합이 탐을 냈어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눈독을 냈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팔라고 했지만은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 한낱 농부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봇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포도원의 이 얘기, 이 명령은 나봇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나봇은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토지는 영영이 하나님의 것이니 매매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매매 금지, 토지는 매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가 렌트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하자 포도원을 뺏지 못하고 아합 임금은 속이 상해서 약이 올라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아주 교묘한 모략을 꾸며서 비참하게 나봇을 죽이고 심지어 본문 26절에 보니까는 나봇의 아들들도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을 빼앗았던 곳, 아주 피가 흥건했던 포도원이 바로 나봇의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나봇처럼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분노하셨습니다. 21장 19절에 보니까 아합아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시고 또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를 또 핥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찍이 예후를 예비하셨고 때가 참에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장군의 평소 성품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망대에서 서 있던 한 파수꾼이 보니까는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할 인물로 폭풍 같은 성격을 가진 예후를 뽑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후는 뜨거운 여호와의 신앙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의 종교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신앙입니다. 예후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후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후 본인의 이름은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가의 그 아버지부터 자녀까지 모든 이름이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그런 신앙을 분명히 보여주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고 이제 예후가 혁명을 시작합니다. 요람 임금은 변방에 있어야 할 예후가 급하게 병거를 몰고 군사들을 몰고 찾아오자 무방비 상태로 이제 예후를 맞으러 나가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2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아주 정점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장관이었던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평안하냐고 하는 물음에 섬뜩한 대답으로 돌려줍니다. 머리털이 쭉 빗어고 요람왕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 발과 두 손이 막 떨리면서 급히 도망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다, 혁명이다, 역무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평안인 샬롬입니다. 평화롭습니까?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시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엘레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조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끝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무지개 언약이 바로 샬롬이었고 에일레네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에녹과 노아에게만 허락되었지만은 완전하다, 조화롭다, 하나 됐다, 평화롭다는 이 샬롬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는 분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샬롬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샬롬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에도 기록하고 에베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온전함에는 이렇듯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에서 사람들이, 예후가, 군사들이, 장군들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더러운 바알과 아세아를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도대체 평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와 내 아비 아합과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았었느냐? 우상 숭배와 마법과 주술이 판을 치지 않았었느냐 하며 도망하던 요람을 향해서 아주 육중하고 굵은 활을 들어서 화살로 겨냥해서 쏘았더니 요람의 염통, 심장을 관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죽었겠죠. 이제 혁명의 명분에 관해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뺏은 것이 아니고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자기 장관에게, 빛깔에게 얘기해서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요람을 죽인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셨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던 얘기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이 모든 혁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혁명의 명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예후의 자손 4대까지 이제 영원히 4대까지 임금의 왕자에 앉았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혁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에게서 맺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50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상숭배와 각종 못된 짓을 했던 아합의 집이 아모리 왕조가 무너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표출되었고 악에 대한 반사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노에 동참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사명,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라도 주님의 분노에 동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